샬롬 2022년 3월 19일 사순절 16일차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속단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시간을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쪽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우주와 생명의 창조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증거하는 장면으로 시작된 창세기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드러냅니다. 마침내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는 죽음이라는 주제와 함께 1막이 끝나고 있습니다. 12장 이후로 이어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족장의 역사는 끝이 나고 이제 50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는 분기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언급된 야곱의 임종에 이어 야곱의 장례식과 요셉의 죽음을 보도하는 오늘 말씀은 매우 엄숙한 어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이로 하여금 장엄한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이제 족장들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지켜온 위대한 신앙인 야곱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역사가 출발한다는 신호를 알립니다. 창세기 50장의 절반 이상이 야곱의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음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는 단계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 속에서도 새로운 삶의 소망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116편 15절의 말씀과 같이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귀중히 보십니다. 아버지 야곱의 얼굴에 눈물을 떨구는 요셉의 모습은 아버지와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를 잃었다는 것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큰 공간으로 남게 된 것이지요. 이제 야곱의 장례식이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시체의 향 재료를 채우는 일, 보통 일반인들이 꺼려하는 일을 전문적인 장의사나 전문인을 고용해서 처리하지 않고 왜 수종 의사에게 시켰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아마도 요셉이 이교도들의 장례식에서 행하는 관례적인 종교의식을 피하기 위해 그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의술이 발달된 애굽에는 각종 전문의가 있었으며 그들 중에는 시체를 방부 보존하는 일을 감독하였던 타리규타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체를 방부제로 처리해 보존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먼저 죽은 사람의 콧구멍을 통해서 골이 달린 기구로 뇌를 긁어내고 방부제인 모략과 향을 채웁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장을 제거한 후 그 자리에 향 재료를 넣습니다. 그 후에 전체 몸을 종려 당으로 씻기고 수지를 바른 다음 세마포로 싸서 관 속에 넣습니다. 야곱의 시신을 방부제로 처리한 것은 유해를 약속의 땅으로 옮기기 위해서지요. 이 일을 위해 40일이 소요되었는데 이 40일을 포함하여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까지도 곡을 하였습니다. 보통의 경우 왕의 죽음에 72일 동안 곡을 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야곱의 장례식은 거의 왕의 장례식과 비슷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족장으로서 야곱이 큰 존경을 받았다기보다는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얼마나 존경을 받고 있었는지를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곡하는 기간이 끝나자 요셉은 부친의 시신을 가나안에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바로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와 맺었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요셉이 왜 바로에게 직접 나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많은 견해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그가 아직 상주로서 세수도 면도도 하지 않은 채 그리고 그 기간은 지났다 할지라도 아직 야곱을 장사 지내지 않은 상중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인은 죽음을 부정적인 개념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아마도 요셉이 왕에게 나아갈 수 없었을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장례식에는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장로들 및 애굽 땅의 모든 장로가 대거 참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거와 기병도 동원되었습니다. 요셉은 빈손으로 애굽에 왔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요셉은 엄청난 성공을 했다는 것을 그 지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는 이러한 조문단을 보내서 요셉에 대해 가능한 최대의 존경을 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편에 이르렀을 때 장례식에 모인 대부분의 애굽인 무리들이 어찌나 슬프게 곡을 했던지 그 땅의 거민들이 큰 애통이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부릅니다. 최종적으로 야곱의 아들들만이 야곱의 마지막 요청에 따라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합니다. 장례식을 마친 요셉과 그 일행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애굽에 돌아온 형제들은 그동안 요셉과 자기들 사이에서 보호막으로 있던 아버지 야곱의 죽음으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요셉에게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람을 보내어 용서를 구합니다. 처음에는 16절에서 요셉의 아버지의 말씀이니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웁니다. 다음 17절에는 당신들을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을 요셉이 믿는 하나님의 종이므로 사랑으로 용서해달라는 의미지요. 18절에는 형제들이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합니다. 요셉은 2번에 걸쳐 형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형들을 위로하고 죄를 용서하는 요셉의 간곡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렇게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셨지요. 혐오로 시작된 한편의 서사시는 혐오를 삼킨 사랑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제 110세가 된 요셉은 자신의 임종이 가까워오자 형제들에게 언약의 성취를 믿는 자신의 확고한 신앙을 표현합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은 자신의 유고를 형제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유고를 함께 가지고 갈 것을 맹세시킵니다. 자신이 죽을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신뢰하는 것이지요. 많은 후손들을 낳은 요셉은 향재료로 채워져서 애굽에서 아론에 넣어졌습니다. 아론은 미이라를 보관하는 관입니다. 그렇게 요셉의 험하고 외로웠던 인생,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은 인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생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믿으며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